가장 아름다운 가을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뒤쪽에 있는 탄천변을 보면 울긋불긋 알록달록 얼마나 이쁜 단풍과 낙엽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가을에 단풍이 아름답고 이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가을에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을이 영원하지 않죠. 계절의 변화로 인해서 최근에는 여름과 겨울은 길어지지만 가을은 점점 짧아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조만간 가을비가 내리거나 또 겨울비가 내리게 되면 이 낙엽과 단풍들이 다 땅바닥에 떨어져서 더 이상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우리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혹시 이 가을에 아직도 단풍과 낙엽을 구경하지 못하셨다면요, 이번 주말을 이용해서 우리 교회 뒤쪽에 있는 탄천변을 거니시면서 아름다운 가을을 충분히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데드라인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데드라인은 학교, 기업, 언론계에서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이 데드라인은 일상적으로 특정한 작업의 마감을 우리가 데드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데드라인의 어원을 살펴보면 이 데드라인은 원래 공간적인 한계를 의미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남북 전쟁 당시에 포로를 수용하는 포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그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들이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을 쫙 그어서 그 선을 가리켜서 데드라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로들이 그 선을 만약에 넘는다면 총으로 쏴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드라인은 원래 진짜 데드라인, 사선이었습니다. 그것을 넘으면 죽는 것이었죠. 그래서 데드라인은 분명 눈에 보이는 경계, 한계, 그리고 공간적 한계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데드라인에 이 공간적 한계라는 의미에다가 시간적 한계라는 의미가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사실 데드라인 그러면 시간적 한계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오늘 설교 때 데드라인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될 텐데요, 이 데드라인에 시간적 한계와 공간적 한계라는 의미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설교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에서 모세의 데드라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책인데 흔히 모세의 고별 설교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마지막 설교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는 전체 3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이어서 신명기 4장 44절부터 28장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설교의 주제는 경건한 삶의 원리입니다. 또한 신명기 29장부터 30장까지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의 주제는 하나님께 헌신하라라는 당부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최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살펴보는 신명기 3장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에 해당됩니다. 이 첫 번째 설교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기록된 그 출애굽의 역사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의 역사는 성공의 역사이면서 또한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가 성공의 역사라는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무사히 탈출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성공하였지만 40년 동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패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의 역사를 쓰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죽도록 계획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면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은 사실은 중간에 그냥 잠깐 지나가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며 그곳에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고하면서 그 땅이 비어있지 않고요, 이미 강대한 민족이 그 땅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고하죠. 이 보고를 들은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다시 역주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긍정적인 보도를 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마저도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지 못하시고 모세를 통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세대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게 하시고 믿음의 세대, 만나의 세대를 40년 동안 세우셔서 세대 교체를 단행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계획에 없던 이 광야 생활 40년이 추가된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살펴보며 우리는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종교개혁가 장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다스리실 권리를 친히 쥐고 계시므로 우리는 삼가고 조심하여 그의 최고의 권위에 복종하여야 하며 그래야 그의 뜻이 유일한 의의 규범이요 모든 일에 참되고 정의로운 원인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오직 우주를 다스리실 권리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기에 피조물인 인간은 그에 마땅히 복종하여야 한다라고 칼뱅은 가르쳤습니다. 칼뱅은 자신이 기독교 강요에서 쓴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행진을 평생 동안 걸어갔습니다. 16세기 유럽에서 활동한 칼뱅은 원래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요, 이 프랑스가 이 천주교, 이 구교의 그 세력이 워낙 강성하였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스위스 제네바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제네바에서 칼뱅은 나름대로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이 제네바를 개혁하려고 했지만 그 제네바 시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제네바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칼뱅은 스트라스부르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책을 쓰며 미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칼뱅의 인생에서 이 스트라스부르에서 보낸 시간은 그의 인생에서 몇 안 되는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칼뱅에게 제네바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무슨 편지가 왔냐면 제네바로 다시 돌아와서 종교개혁을 이끌어 달라는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사실 칼뱅은 다시 제네바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제네바에서 처음 사역을 했을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그곳에서 안 좋은 기억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칼뱅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제네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칼뱅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의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이후 칼뱅은 제네바로 돌아가 제2기 사역을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제네바에서의 사역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칼뱅은 그곳에서 매일 설교하며 기독교 강요를 개정하면서 그곳에서 종교개혁을 앞장서서 이끌었습니다. 그때부터 한 손에 심장을 들고 있는 그 이미지가 칼뱅을 상징하는 로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고가 지금도 미국의 칼빈 신학교의 그 로고를 살펴보면 한 손에 심장을 들고 있습니다. 칼뱅이 주님께 나의 심장을 바칩니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라는 말을 남겼기 때문이죠. 만약에 칼뱅이 스트라스부르에서 계속 남아있고 제네바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칼뱅의 인생은 그곳에서 평안했겠지만 종교개혁의 역사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히스토리는 인간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는 누구보다 뛰어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 모세가 신명기 3장에서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좌절할까요? 그의 소원이, 평생의 소원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원이 무엇인지 신명기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지금 신명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 기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하나님, 제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를 저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그곳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약속의 땅으로 자신을 들여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집트를 탈출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두 가지 큰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아까 설교 초반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정주행하지 않고 애굽으로 역주행하려고 하는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뺑뺑이 돌면서 죽게 됩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모세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변수는 민수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을 달라고 할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막 원망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모세를 향하여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모세가 그 상황 가운데 너무 화가 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반석을 향하여 명령한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크게 2번 내리쳐가지고
그 바위가 깨지고 그 안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했습니다. 물론 결과는 똑같습니다. 말을 통해서 물이 나오게 하나, 바위를 때려서 물이 나오게 하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목마른데 물을 마실 수 있으니까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징계하셨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였으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이 경계, 이 징계 때문에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저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 주세요.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마치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에 차갑게 반응하십니다. 신명기 3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화를 내시면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것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렇게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치 이산 가족들이 북한에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 통일전망대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것과 되게 비슷하죠. 통일전망대에 가면 북한이 눈에 들어오지만 사실 그곳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모세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약속의 땅을 눈으로 보긴 하지만 그 땅에 몸이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세와 같은 상황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일평생 꿈꾸고 갈망했던 것을 눈앞에서 포기해야 한다면 우리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쁘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실컷 부려먹기만 하시고 약속의 땅에도 못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나쁘시다. 내 인생 헛되다. 망했다. 이렇게 모세가 한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세가 그토록 원하는 그 소원을, 그 기도를 왜 들어주시지 않으실까요? 이 사건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의 데니스 올슨 교수가 집필한 신명기와 모세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모세의 대속적 죽음으로 해석합니다. 이 대속적 죽음이란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것을 눈으로 보고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겨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모세는 비록 자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것으로 그의 사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요,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를 강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의 죽음 이후 여호수아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수행하고 그 땅을 취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꿈을 꾸었고 여호수아는 그 꿈을 성취하고 이루는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만약 데드라인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면 여호수아를 세우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였겠죠. 그러나 모세는 데드라인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죽기 전까지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데 전심전력합니다. 신명기에는 다음 세대를 아끼는 이 모세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데드라인은 끝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드라인을 통과하며 주님 안에서 과거의 나는 죽고 새로운 나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BS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그램은 유튜브로도 다시 볼 수 있는데요. 지난 11월에 이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에 이 악동 뮤지션의 아버지인 이성근 선교사님이 출연하셨습니다. 이 악동 뮤지션은 친남매 이 이찬혁 군과 이수연 양이 멤버로 있는 그 가수인데요. 그 이름을 줄여서 이 악동 뮤지션을 요즘은 악뮤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이성근 선교사님은 이 악동 뮤지션의 아버지로 유명하지만 요즘은 원래 몽골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 가족을 이끌고 몽골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이 몽골로 선교를 떠나는데 사실은 재정적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그 두 자녀를 학교로 보내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획이 없던 홈스쿨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으니까 집에서 교육을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홈스쿨링을 시작하고 나서도 몇 년 동안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첫째 이찬혁 군이 중2의 나이가 돼가지고 한참 사춘기가 심해서 아버지와 갈등이 극단적으로 너무나 심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로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자녀들을 홈스쿨링 하는데 첫째와 이 너무나 갈등이 심하였기 때문에 선교사님은 마치 데드라인 앞에 선 느낌이었을 겁니다. 몽골에서 사역을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짐을 싸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말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선교사님이 우리 다 같이 우리 가족끼리만이라도 수련회를 가자라고 이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적한 곳에 가족이 수련회를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요한복음 2장 말씀을 깊이 묵상하였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2장 말씀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 그 사건이 기록된 본문이죠. 그 말씀을 이제 선교사님이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고된 사역으로 인해서 기쁨의 포도주가 메말라 버렸구나. 내가 마음이 텅 비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자녀를 홈스쿨링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이 아이들을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품어주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게 되니까 그 집안에 비록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서서히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즈음부터 이 이찬혁 군과 이수연 양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원래 음악을 제대로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찬혁 군이 기타를 치면서 띵가띵가 노래를 만들고 이수연 양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제법 신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선교사님께서 이거 너무 신선하니까 이것을 촬영해서 유튜브 채널에 올려야겠다라고 결단했죠. 그래서 그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
그 채널명이 악동 뮤지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동 뮤지션 그 유튜브 채널 만들고 조금씩 소문이 나다가 어느 날 SBS 방송국에서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방송국의 PD였는데요. 그 PD가 K-팝 스타라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이 악동 뮤지션이 출연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마침 비자 문제 때문에 한국에 다시 돌아갈 일이 있고 어차피 이 아이들이 뭐 예선에서 탈락할 거기 때문에 그냥 경험 삼아 출전하고 다시 데리고 몽골로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선에서 탈락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이 악동 뮤지션이 예선을 통과하고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 결선에 진출하고 결국 최종 우승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악동 뮤지션이 지금까지도 사실 최고의 엔터테인먼트라고 여겨지는 YG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서 소속 가수가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새로운 일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이 이성근 선교사님은 몽골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미니스트리 더 함께라는 새로운 선교단체를 조직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단체를 통하여 선교 후원금이 끊긴 그런 고립된 선교사들을 돕고 연결하고 후원하는 그런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텅 비어버린 이 선교사님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랍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거죠. 이처럼 우리의 데드라인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출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데드라인 너머에 하나님의 무한한 섭리가 있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데드라인 앞에 선 모세는 결국 신명기 34장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34장에 기록되었는데요. 신명기 3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120세의 나이에 모압에서 죽게 됩니다. 그가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사실 모세는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거기 지뢰가 있거나 뭐 장벽이 쳐져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멈추라, 그만해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멈추었습니다. 그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음을 맞이한 모세를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요한복음 19장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어찌 보면 십자가는 예수님의 데드라인이다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도 이 십자가라는 데드라인 앞에서 고민하시고 고뇌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십자가만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예수님께서는 그 데드라인,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로 번역된 단어는 다 지불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러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통해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자신의 삶을 바치셨죠.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대속적 죽음 덕분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정확히 언제 생을 마감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을 마감할 그 즈음에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였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을 기준으로 2025년 송구영신 예배까지 47일 남았다고 합니다. 이제 2025년의 데드라인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데드라인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 우리의 죽음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